네,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제50장의 요셉의 가정의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요셉의 인생을 좀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었죠.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얻었고요. 그래서 형이 이제 그걸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자 형을 이제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요. 첫째 딸은 레아, 둘째 딸은 라헬. 그런데 첫째 딸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둘째 딸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딸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 이 얘기는 총기가 없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총기가 없었다. 그 총기라고 하니까 빵빵 쏘는 총기 아니에요. 뭐 총명하다, 이런 의미죠. 그 총명한 기가 없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에 반해 둘째 라헬은요, 총기도 있고 마음씨도 예쁘고 또 예의도 바르고 아름답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요, 사람이 이게 참 저 사람 참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얼굴만 예뻐서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예쁨 받는다는 것은 참 이게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이뻤는데 볼수록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처음에 봤는데 별로였는데 보면 볼수록 이쁜 사람이 있어요. 보면 볼수록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는 거죠. 아마 라헬이 그렇지 않았겠는가, 그런 두 번째 사람이 아니었겠나 생각합니다. 결국 이 둘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이제 7년을 하루같이 봉사하고요. 드디어 장가를 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지난 밤을 보낸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큰언니 레아가 자기 방에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지방 풍속이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다시 야곱이 다시 또 7년을 봉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 라헬도 아내로 얻게 됩니다. 원래는 이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저녁에 한밤을 자고 신혼 첫날 밤을 치르고 나니까 눈을 떠보니까 이 레아였던 거예요. 다시 이제 7년을 또 봉사해서 이 둘째 라헬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14년을 봉사해서 두 사람을 다 아내로 얻게 된 겁니다. 한 가정의 두 자매가 한 남편 야곱의 아내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 사이에 이제 아들 낳기 경쟁이 펼쳐집니다. 도표를 한번 보면요, 야곱이 원래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었죠. 근데 이제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이 다시 7년 후에 라헬과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먼저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쑥쑥 낳기 시작해요. 레아를 통해서 4아들을 낳게 됩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4아들을 낳게 되고요. 그랬더니 라헬이 자기가 아기가 안 생기니까 라헬의 몸종 빌하를 야곱에게 넣어줘요. 그래서 빌하에게서 2아들을 낳게 됩니다. 단과 납달리. 그랬더니 레아도 그래? 그럼 나도 또 몸종을 넣어주지. 실바를 넣어서 또 실바에게서 2아들을 또 낳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레아가 좀 나도 아직은 더 낳을 수 있는데 하고 또 힘을 내가지고 또 2아들을 더 낳게 됩니다. 이삭알, 스불론을 낳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말년에 라헬을 통해서 2아들을 이제 원래 사랑했던 이 라헬을 통해서 2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2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참고로 이제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고요. 저 요셉은 이집트에 가서 아스낫을 통해서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게 되죠. 원래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누구였어요? 라헬을 원래 사랑했죠. 라헬을 통해서 낳은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라헬을 통해서 나온 첫째 아들, 라헬을 통해서 나온 첫째 아들 요셉.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의 사랑이 지금 라헬을 통해서 요셉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아들을 많이 낳았지만 그래도 야곱이 사랑하는 부인은 라헬이었던 거예요.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이 요셉인 거죠. 그것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노년에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또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그냥 이뻤겠어요. 그냥 쪽쪽 빨고 살았겠죠. 근데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 요셉의 채색옷 사건이에요. 보세요. 얼룩달룩하게 벌써 채색옷을 입고 있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에게 채색옷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는 징표와도 같았지만, 그러나 다른 형제에게 요셉이 입은 채색옷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한번 시찰해보고 와라 이래갖고 갔다가, 이제 이 채색옷 입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제들이 야, 쟤 죽이자 이제 단합을 해요. 죽이기로 단합을 하고 물 없는 구덩이라는 죽으란 얘기예요. 물 없는 구덩이에 넣어버려요. 근데 그때 넷째 형 유다가 야, 우리 동생이 아니냐, 그래도 죽이지 말고 차라리 이 종으로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집트에서 온 상인들에게 저 요셉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 애굽에서 처음에는요, 애굽에 가서 처음에는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요, 이 왕의 옥에 갇히게 되죠.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해요. 나중에 이제 이것이 계기가 돼서 나중에 바로의 꿈도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그냥 탁탁 들어맞아서 그냥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돼요. 이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비록 형들의 치기와 질투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나중에는 애굽의 파라오의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애굽 최고의 권력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짧게 요셉의 인생을 짚어봤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알아야 오늘 본문의 형들과 요셉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창세기 41장 53절 54절에 보니까요, 흉년이 시작되는 시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3절,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지나고, 54절,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풍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라.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요셉의 말과 같이. 그렇죠? 풍년이 끝나고 이제 흉년이 시작되는 그 첫 시점을 요셉의 말과 같이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이 요셉의 말과 같이라고 하는 이 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쉐르라는 단어예요. 아쉐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통하여, 무엇에서부터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그냥 자연현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흉년이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요셉의 꿈을 해몽한 대로, 요셉이 말한 대로 요셉의 해몽을 통해서 흉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언어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성경에 혀로 대변되는 언어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강조하는지요. 잠언서를 읽어보면 그냥 온통 혀와 언어에 관한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잠언서 12장 18절, 혹은 어떤 사람은 이런 의미죠. 혹은 칼로 자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어떤 사람은 그냥 칼로 자르듯이 그냥 말로 그냥 난도질을 한다는 거죠. 잠언서 15장 2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어 사용을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요셉의 꿈 해몽으로 풍년과 흉년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 입술의 언어와 고백이 우리 가정에서 풍년과 행복의 시작을 만드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7년의 풍년이 끝나고요. 다시 7년의 대흉년이 시작되는데 그 흉년은 애굽만의 흉년이 아니라 당시에 그 중동 지역 전역을 휩쓰는 그런 흉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이미 7년의 풍년 때 요셉의 지혜로 충분히 대비를 해두었기 때문에 흉년을 넉넉히 견뎌낼 만한 곡식이 있었어요. 그 곡식이 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나라의 야곱 가족에게까지도 알려지게 됩니다. 이제 소문이 알려지게 된 거죠. 결국 그 아버지 야곱의 재촉으로 이제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가게 돼요.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까, 저 애굽에 가서 우리 그 곡식을 좀 사와라. 아버지가 그냥 형제들을 재촉해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애굽에 내려온 형제들이 이제 극적으로 그 요셉을 상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과 이제 극적인 상봉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도 만나고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야곱도 늙어서 죽고요. 아버지가 죽으니 형제들에게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짧게 이렇게 지나갑니다만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은 걸 보고는 아버지 임종을 보고 형제들에게 비상이 걸렸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15절에 형제들의 그 불안한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을 죽이려 했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긴 형들이 스스로 겁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가서 이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야, 너 아버지가 유언 남긴 거 들으셨지? 근데 말이죠, 여기 보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이러고 있어. 얼마나 쫄았으면 이 형들이 요셉 앞에서 완전히 쫄아가지고 당신의 아버지가, 동생인데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한 것을 여기 명령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요, 형들이 비록 너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애굽에 팔아버렸지만 그러나 형들을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것도 당신의 아버지가 이러면서 당신의 아버지가 형을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형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동생 요셉 앞에서 자기들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몸을 바짝 낮춘 형들의 말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셉이 어떻게 했나요? 요셉이 울었더라. 성경에는 요셉이 울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비록 자신은 애굽에 팔리고 옥에 갇히고 별별 모함도 다 받았지만 그러나 돌아보니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오늘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보니까 요셉은 그 모든 일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형들은 아직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니 슬프고 눈물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울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눈물이 바로 이 눈물입니다. 나는 신앙으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곁에 있는 사람이 그 마음을 몰라줘요. 그것도 몰라주냐고 말이죠. 응? 몰라줄 때 그것도 내 마음도 몰라주냐고.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도 몰라주냐고. 싸울 일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조용히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들이 거부하고 때로는 우리를 비난할 거예요. 그때 말이죠. 내가 말이야 당신들 복받게 하려고, 천국 가게 하려고 당신들한테 복음 전하는 것이지 뭐 내가 나 좋으려고 복음 전하는 줄 알아?
싫으면 말아! 막. 그럴 거 아니라 그런 형제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려야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할 눈물이 바로 이 눈물입니다.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형제들을 위로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위로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위로였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이 말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풍년을 누가 주셨습니까? 풍년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흉년은 누가 주셨어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요셉을 누가 애굽에 팔리게 하셨습니까? 형들이 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누가 총리 되게 하셨나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이죠, 우연히 겹치고 겹쳐서 행운이 행운을 낳아서 어쩌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그렇게 총리가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요셉이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왜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왜 그런 형편과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여러분은 왜 그 가정에서 그 부모를 만나고 그 형제를 만나고 그 남편과 그 아내를 만나고 그 자녀를 만나고 그 직장과 그 상사와 그 동료들과 그 이웃을 왜 만난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그저 우연히 어쩌다가 실수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버린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발견해 보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과 형제와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여유가 생겨요. 언제든지 이 모든 상황을 만나든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냥 쓱 한번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모르면요, 어떻게든지 그 상황을 반전시켜 보려고 길길이 뛰고 날리고 싸우고 그냥 오만 푸닥거리를 다 하죠.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보면 그래? 이런 상황들 앞에서 말이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인생에 삶의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요셉의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나 사단은요, 늘 하나님을 대신해 보라고 우리를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야, 네가 한번 해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잖아. 돈만 있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한 방에 할 수 있어 라고 꼬드겨요. 권력만 쥐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좀 잔소리 좀 해봐. 그냥 말이 뭐야, 네가 잔소리, 네가 열심히 하면 사람을 바꿀 수 있잖아. 네가 너의 가정을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그냥. 그러면서 그냥 오만 것을 다 하게 만들어요. 그런 유혹 앞에서 필요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시도를 버려야 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를 목사가 원하는 대로, 성도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버려야 돼요. 교회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가정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에요. 가정을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하고 조각하려는 시도를 버려야 돼요.
성경적인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개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요셉의 위로는요, 20절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아멘. 이 두 번째 위로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위로의 확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요셉 한 사람이었죠. 한 사람에서 이번에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이거 확장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으로 지금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위로는요, 21절이에요. 자, 21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원래 요셉의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이게 원래 요셉의 꿈이죠. 근데 정말 이 꿈대로 형들이 지금 요셉 앞에서 무릎을 꿇고요, 벌벌 떠면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꿈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 꿈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반대로 자기 자신이 형제들을 섬기겠고 자녀들을 기르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셔요.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지옥 끝까지 내려가셨고요, 그 낮아지심으로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함을 받으셨습니다. 요셉과 형들 중에 누가 큰 자인가요? 당연히 지금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이니까 형들은 그저 곡식을 동량하러 온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큰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섬기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누가 큰 자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여러분, 큰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먼저 섬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먼저 섬기는 것을 배우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큰 자로 키우기 원하시죠? 큰 자로 키우기 원하십니까? 아무도 원치 않으시는군요. 여러분의 자녀를 큰 자로 키우기 원하셔요?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큰 자 되기 원하잖아요. 가능하면 똑같은 사람 중에도 뛰어난 사람으로 키우기 원하고, 예? 다 그렇게 하기 원해요. 그러면 먼저 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게 뭐냐면요, 섬기는 법을 좀 가르쳐야 돼요. 섬기는 법. 얼마 전에 서울에 갔다가 지하철을 탔는데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중학생 아마 1학년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중학생 1학년 정도 하고 할머니랑 같이 지하철을 타더라고요. 지하철을 타요. 할머니랑, 늙으신 할머니랑. 자, 여러분, 누가 자리에 앉았을까요? 할머니. 오, 그래야 돼요. 지금 누가 대답인 거죠? 시연이가 대답했나요? 근데 제가 본 그 지하철에서는 손주를 안 치더라고요. 할머니가. 중학생 1학년 정도, 교복 입었으니까 중학생 1학년이겠죠. 자, 그 할머니는, 그 손주는 언제까지 거기 앉아 있을까요? 제가 속에서 열불이 났어요. 속에서. 그 할머니는 언제까지 그 손주를 거기 앉힐까요? 대학생 손주랑 탔어요. 할머니랑. 누가 앉을까요?
요즘은 다들 하여튼 요즘은 할머니 위에 손주들이 있어.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유치부 어린이애들은 당연히 앉혀도 되겠죠. 근데 중학생 정도 되면 할머니를 먼저 앉으시라고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사랑받는 거예요. 그래야 큰 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야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치적인 발언 관심도 없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이 된 줄 아십니까? 섬길 줄을 몰라요. 청와대에서 자라갖고 섬길 줄을 몰라. 브래지어하고 팬티도 누가 사준대.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가 다 사줘갖고 자기 브래지어하고 팬티까지 최순실이가 다. 그러니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섬기는 자로 키우셔야 됩니다. 섬기는 자로. 자녀를 큰 자가 되기 원하면 먼저 섬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진짜 섬기는 자가 되어야 진짜 큰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척해서는 안 돼요. 섬기는 척만 해서는 안 되고 진짜 섬길 수 있어야 그 자가 큰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부과해 주셨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께 아십니다. 이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섬기는 사역이에요. 목자는요 포동포동 살찐 양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찾아서 양들에게 꼴을 먹여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섬기는 사역입니다. 목사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등에 업고 성경 말씀을 무기 삼아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소화되게 풀어서 성도들에게 잘 먹여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섬기는 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형제들을 용서하며 진정한 섬기는 자의 삶을 살 것을 약속하고 다짐한 요셉의 가정을 오늘 창세기 50장 22절 23절에 짧게 두 구절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거는 본문에서 안 읽었는데요.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아멘. 요셉의 아들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큰아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대요. 그리고 둘째 아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고 하는 것은 요셉의 인품, 요셉의 신앙,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요셉의 신앙, 그리고 요셉의 섬김, 그리고 요셉의 책임감, 가족과 민족과 공동체, 가족과 민족과 공동체를 책임지려 하는 그 요셉의 책임감까지 그대로 자손들에게 물려줬고 교육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는 어떤 신앙이 교육되어지고 또 대물림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는 말이죠. 첫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교육되어지고 대물림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나 한 사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육의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교육되어져야 돼요. 세 번째는요, 섬김과 봉사가 가정에서부터 교육되어져야 합니다. 늘 대접받는 것에만 익숙해서는 안 돼요.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갈수록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는 삶에 익숙해져야 돼요.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를 돕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섬기고 돕고 동생을 돌보고 형과 누나를 섬기는 삶이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지도록 해야 돼요.
요즘은 핵가족화 시대가 돼가지고요. 배울 데가 없어요, 그거를. 그걸 배울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이런 섬김과 봉사를 배워가는 너무나 좋은 훈련장이 돼요. 교회는 말이죠. 어디서 배우겠어요? 집에 가면 둘뿐인데? 집에 가면 어떤 집은 환자인데? 집에 가 어디 배울 데가 없어요, 배울 데가. 근데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어릴 때는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학교 가면 제가 안 맞았어요. 학교 가면. 학교 가면 안 맞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형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쫄래쫄래 가방 지고 지나가면요, 옆에 가는 형들이, 야야, 제 현주 동생이다. 현주 동생이니까 저 건들면 안 된다. 우리 형이 누군가 나를 건드리잖아요. 그냥 형이 완전히 딱 처리해주고. 저는 학교 가면 당당하게 다녔어요. 학교. 근데 어디 가면 맞을까요? 집에 가면 맞아요. 형한테 똑바로 안 하냐고 막 게을러 놈아 이러면서 막. 집에 가면 군기가 바짝이 드는데 밖에 나가면 얼마나 당당하게 다니는지 몰라요. 아무도 저를 못 건드려요. 우리 형님 때문에. 중학교 가니까 형님이 없어가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이런 것들 훈련돼야 돼요. 섬김과 봉사가 훈련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가정천국, 교회 천국을 만들어가는 귀한 밑거름, 귀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